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히 고개 숙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우리의 마음에 찌꺼기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조정하여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어찌하든지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손을 대어야 할 것, 손대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행하여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며 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선택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책임성 있는 자세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굳세게, 누구보다도 굳세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 또한 저희들이 그냥 건너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연약함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병자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듯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상을 접고 일어나 훌훌 털고 건강하게 주님 주시는 날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비전 있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명예가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드넓은 이해와 그리고 사고와 그리고 깊은 이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심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들이 갖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느 조그만 상가 프론트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하트 모양의 예쁜 인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감사함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사랑 속에도 감사가 넘치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 식어지는 듯 실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셨듯이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놀러 나갔냐? 구경 나갔냐? 좋은 옷을 입으러 나갔냐?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 아니냐? 곧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 아니냐? 이 선지자는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달리 정말로 제일 큰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우리의 실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몇 대째 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족함을 두고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놓고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정말 받은 소명에 대한 충성스럽고 열정스러운 그의 사역의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함께 사회에서도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어떤 피곤한 모습과 나약해지는 모습과 그런 모습들에 우리는 그를 독려해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무조건 흠집을 내고 끄집어내리고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까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죠. 단지 돈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희망적입니까? 소망적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충분히 느껴질 때 편안하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 와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집을 스쳐가는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촌이니까 길고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집에서 키우지 않는 야생 고양이들이 있는데 이 고양이에게 제가 지금 1년 넘게 그 어미와 새끼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고양이는 가까이 와서 제가 쓰다듬을 정도로 친숙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제가 주는 사료를 먹는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경계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왜 경계하는 겁니까? 불안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이 야생 고양이들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러니까 믿을만 할 때 편안하게 저에게 배도 보이고 쓰다듬게 허락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만 한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받은 바 소명과 그 사명을 다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외칠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기 시작한다.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천국이 열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했다. 천국이 침공당하기 시작했다. 천국을 노리는 사람들, 천국에 가고 싶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이들, 우리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깎아내리게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마음에 오히려 사람들은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가 한때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갖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더욱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구원받을 사람의 한 사람인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꼬리표를 달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큰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 세례 요한도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하고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정말 주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에서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과 동급이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급수가 높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우리까지 생각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보러 교회에 가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실족하신 분들, 제가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들을 보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까? 예수님 보러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그 여타의 것 말입니다.
학교를 갑니다.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면 학교에 가서 다른 것들로 인하여 유익성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바로 보고 그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한 듯한 세례 요한이지만 그에 대하여 귀하고 그리고 감사한 평가를 해 주시며 그는 참 큰 자이며 그리고 그를 평가하는 데 있어 우리의 평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함께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또는 이 자리에 없다 내 생각과 내 편견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높이며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깎아내려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